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우리 어제 이 전도서 서론을 살펴보면서 이 지혜에는 규범적 지혜와 또 반성적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리, 이 사회의 원리, 또 도덕, 윤리, 또 우주의 법칙,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원리와 그 법칙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반성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이 있지만 그 법칙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그 법칙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오죠. 규범적 지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지능이 있고 또 성실하면 그 성실한 열매를 또 먹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뭡니까? 그것은 이 반성적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뭐 예를 들면 기적이랄지,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그 기도의 응답이랄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시면서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든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특히 전도서는 이런 반성적 지혜, 사람이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전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성적 지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전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단락에 따라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네, 전도자. 여기서 이 전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전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관련된 뭐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전도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좀 과장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곧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며 살필 수는 없잖아요. 좀 문학적인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교만해서나 뭐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는데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분명 솔로몬은 하늘 아래 곧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고 다른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깊이 살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연구하며 살필 때 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펴본 그 연구와 그 내용들을 다 돌아보건대 다 결론을 내려보건대 그 어떤 것도 예외는 없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두고 연구하고 또 어떤 주제를 두고 살펴봤을 때에 중간중간에 좀 예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0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100가지의 그 연구의 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외 없이 그 무엇인가를 향해 나가고 있다면, 즉 예외가 없다면 자신이 연구하지 못한 또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기로 나갈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살펴본 것들 가운데 뭐 어떤 것은 이렇고 또 다른 것은 이렇다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 결론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어떨 때는 이렇고 또 어떨 때는 저러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와 그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뭐냐면 많이 연구하고 많이 살펴보면서 알면 알수록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것, 살펴본 모든 것의 그 끝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연구하지 않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괴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사람이 예외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막 찾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영원한 만족이 어디 있을까? 항상 행복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막 연구하고 살피고 찾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 거 없다. 다 괴로운 뿐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호기심도 주시고 연구할 마음도 주시고
궁금한 생각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런 완전한 것은 없구나. 그렇게 완벽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연구해봐. 그래, 한번 살펴봐. 그래, 호기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 그 근원을 파는 그런 시도 한번 해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온전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는 그런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합니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어떤 이는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자는 지혜를 빨리 얻은 것이고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자는 지혜를 늦게 얻은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이거죠. 바람을 잡는 거다.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죠. 15절 말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구부러진 것 곧게 하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것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는가? 지금 이 전도서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짝을 이루냐면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 전도서 7장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1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세어보니까 모자란 거잖아요. 자, 뭐 술을 세어보니까 이거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자란 것을 채울 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자란 것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자란 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그 모자란 것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모자란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추상적인 내용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 뭐 통장에 돈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재능, 능력, 힘,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자라다고 여기는 그것,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런 고통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모자람을 느끼는데 그것을 내가 채울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번뇌를 느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모르면입니까? 상대적인 풍요는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완전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즉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 분명 내가 그들보다 더 지혜나 지식이나 소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거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이런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우월함은 있지만 절대적인 우월함은 나에게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에 설명이 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지금 지혜자인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좀 재밌는 표현이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찾고자 했을까요? 자,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이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호기심이 두 가지를 향해 나가요. 첫째는 뭐냐면 좋은 것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성공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잘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보기 좋은 비결이 뭐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룬 비결이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그런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쁜 것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아팠어? 그 아픈 이유가 뭐야? 왜 실패했어? 그 실패한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 문제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서 나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실패, 그러한 걱정거리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좋은 것의 비결을 알고자 하고 나쁜 것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 내가 좋은 것들의 비결을 알고자 했으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나쁜 것들, 곧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의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그것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 어떤 결과도 내가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없을 줄 알았어요. 지혜가 많으면 좋은 것은 더 열심히 추구하고 나쁜 것은 다 제거하고, 그러면 내게 있는 번뇌들이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도리어 지혜가 많이 모였는데 번뇌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어서 내가 이걸 성공 못하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으면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많은 돈을 벌 텐데, 내가 이 공교육 모든 과정의 모든 지식들을 다 얻으면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는 없어지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반대로 지혜가 많아졌더니 번뇌가 더 많아졌고 지식이 많아졌더니 근심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혜롭지 말아야 돼. 일부러 지식을 많이 쌓으면 안 돼.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것이 지금 전도사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사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고 지혜도 추구하지 말고 지식도 쌓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쌓은 그 지혜로, 네가 얻은 그 지식으로 완전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참다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얻고 하는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통과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으니 아무리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얹은즉 그 집이 온전하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지키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들을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 살다 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러한 번뇌와 고통이 더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쌓을수록, 그런 지식을 얻을수록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번번이 더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어디에서 온전한 지식을 찾을 수 있지? 하다가 고통과 번뇌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든 설교마다 결론은 같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혜를 많이 얻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함 뿐이다. 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원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 왜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데서 답을 찾으려 하는가? 이것이 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완전한 것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경우 없이 매달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되야겠어요? 영원한 것을 향하며 완전한 것을 추구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완전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완전함을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되고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영원과 완전의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의 방향성이 바르게 되기를, 그래서 고통과 번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